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날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루의 귀한 11조를 먼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시며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이른 아침부터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이 우리 긴 생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과 내 안에 아버지 열매 맺게 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홀리스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느니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내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왕의 제목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당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 위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타국이 정치적 간섭을 하기 가장 적당한 대상이었습니다. 통치자로서 가져야 될 결단력 그리고 소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는 모습을 말씀에선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걸핏하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듯이 시드기야는 흔들리다가 결국 자기 귀에 좋은 소식들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왕국 내의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 절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날 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지만 시드기야는 늘 그렇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시드기야는 어김없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언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예언이 없는지를 예레미야에게 묻고 예레미야를 채근합니다.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왕국 내의 보수파, 민족주의자들,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파멸과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큰 선물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면 좋고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 끝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 발생한 2차 일이 있습니다. 2차 사건이 있지요.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다 사상 가장 악한 왕 55년간을 통치하는 므낫세가 바로 그때 태어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뜻을 정하고 듣기 좋은 말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함으로 무한한 그리고 선하신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 전혀 바뀌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급해 자신을 찾고는 있지만 행동과 태도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순종할 결단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마음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결단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나의 순종의 결단, 바로 이것이 먼저 내 안에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행복해야 왕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고 성도 무사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시드기야는 한결같은 그 메시지를 역시 거부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자들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대했냐면 바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이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조롱할지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세상의 심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한들 우리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세를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면 우리 영혼은 무적행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할까 염려해 그와 말을 맞추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의 제목은 아니었지만 무능했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적당한 선을 바라며 삽니다. 굳이 악인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또 너무 무식하게 너무 멍청하게 착해 보이는 것 또한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도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은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예언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왕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때 바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영약하고 적당히 또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악하지 않았던, 나름대로 예레미야를 돌볼 수 있었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잘못 알고 멸망과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명확히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소망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나의 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나의 뜻과 비교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뜻이 더욱더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종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면서 그 온전하신 뜻을 먼저 구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나밖에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주여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시드기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의 아둔하고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불려 들으려 했던 그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아버지 모든 길을 막고 아버지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한량이 없다라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아비가 자녀가 아버지 먹을 것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는데 악한 것을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언제나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결단과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결단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단이 아버지 옛사람과 결발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언제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삶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